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계속 매주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면은 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을 하고 우리 단톡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난주에 우리 결정적인 차이라고 해서 정말로 그 승리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을 계속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정적일 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또 전 세계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교회 오면 다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똑같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동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신앙 도서를 읽고 매주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뭐 졸업장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엇이 표시가 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훈련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 받진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제자로 살지 못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저도 그 김태우 목사이기 전에 저는 김태우 성도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잖아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안 믿는 가족들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것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적인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도덕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덕이 없어도 그것을 더 넓게 폭넓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릇이라는 그런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담는 거죠. 이 컵, 이것도 넓게 보면 그릇이라 할 수 있죠. 이 컵의 용도는 뭐죠? 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의 용도는 항상 무엇인가를 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
그릇에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 그런데 그릇에 게 사료가 담겨 있으면 개밥그릇. 요즘은 또 우리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까 이거 뭐 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그릇이 물론 형태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지만 그릇에는 항상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22년째입니다. 벌써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 혼수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혼수를 준비하는데 그 혼수 중에 그릇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저희가 이제 좋은 그릇을 산다고 옷그릇을 샀어요. 저도 귀가 얇고 아내도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 그릇 파는데 갔는데 사장님이 옷그릇 비싼 걸 딱 보여주면서 이건 옥으로 만든 그릇이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전등에다가 이 그릇을 딱 비춰봤는데 되게 색깔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와 혹했죠 뭐. 그래서 사장님의 꾀임에 넘어가서 옷그릇을 샀습니다. 사서 딱 전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옷그릇에 밥을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옷그릇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라져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릇이 좋아서 샀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그곳에 밥도 먹고 국도 먹으려고 샀는데 한 번도 그렇게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릇이 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한 아주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릇이에요. 우리는 근데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키도 모든 것이 외모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릇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 발음이냐 헬라어 발음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게 되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잘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니까요 막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달려가는 그 다메섹 그 한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큰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빛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다가 생각했는데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인가? 그때부터 큰 혼란을 겪게 되었죠. 이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벌써 다메섹까지 다 퍼져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나니아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사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죠. 그냥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족족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데 앞장서고 찬성표를 던지고 겉옷을 지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소식을 아나니아는 듣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어라. 아니 예수님, 사울은 지금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인데 왜 그에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죠? 잘못하면 내가 사울에게 눈에 띄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아나니아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주님의 한마디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한마디,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에 아나니아는 어떤 것인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아나니아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릇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릇에는 주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사도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유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그릇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릇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은요, 주인의 계획을 가지고 이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면요, 식당 주인은요,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그릇들을 내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음식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생각을 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릇을 내놓는다는 거죠. 주인은요, 그릇을 사용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그릇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작정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그럼 이거 사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막 찾자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박은수를 사용해야지 하세요. 끌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갖고 시간표대로 상황에 맞게끔 준비한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인생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상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릇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었고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가 되셔서 사용하시려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 모든 것에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죠. 그릇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어있는 그릇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인가 채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릇이 무엇인가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릇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릇에는 재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2장 20절에 보니까 뭡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은 흙그릇인 거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물어보는 것 같다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한번 저는 금그릇 선택하죠. 당연히 저를 속되다고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금그릇 선택하죠. 왜요? 금그릇 좋잖아요. 비싸잖아요. 귀하잖아요. 와, 금그릇에 밥을 먹으면 뭔가 좀 되게 건강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 자, 눈에 보일 때 어떤 것이 좋아 보입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굉장히 금,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죠. 그러면 금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을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자, 어떤 그릇을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금그릇, 귀한 손님이면 금그릇으로 된 것을 나누고 싶죠. 왜냐하면 귀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실 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재료를 이야기하고 사용처를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떤 그릇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재료는 이야기하는데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것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고 흙그릇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고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인 그릇도 있다라고까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걸 하나를 얘기해요. 쓰임받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세속주의에 물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세속주의의 사람들을 물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끗해져야 하는 건 뭐죠?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 세속주의, 불순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료가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귀하게 쓰임받기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출발점이 다른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그런 넘사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기의 로마 시민권, 율법,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것을 가득 채우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진리가 없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 때는 나는 독약을 담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금그릇 같은 아름다운 겉모습은 아름답고 금그릇 되게 좋아 보였지만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겉모습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진리가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봤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은 나를 심판의 길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 그런데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담의 색상에서 길 한가운데서 나는 진리를 만난다. 그분이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담겨져 있는 것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깨끗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그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눈이 멀은 3일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빛을 경험하자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끌려 직가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담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이것이 나를 살릴 줄 알고 내가 담고 있던 것은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다 가져왔단 말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일은요 이 사도 바울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잘못된 것도 가득 차 있는,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비워버려요. 그러자 누가 찾아오죠?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죠.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한다 하시고 성령 받으라, 그에게 안수하죠. 그러자 깨끗하게 비워진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길을 찾아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돼요.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금그릇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나쁜 것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정말로 나쁜 그릇이에요.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라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천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했을 때,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왕 바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블레셋과 미디안, 그리고 예수를 대적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 그 자신의 모습을 천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그릇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만을 죽이는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다 비워지고 내 안에 진리신 예수로 가득하니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너무나 더 귀한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담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자 나는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양도 달라요. 재료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난 것부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봐도 넘사벽인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뛰어나요. 노래도 잘해요. 근데 노래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요.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에 다 몰아준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것을 서로 사용하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양, 재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의 지식을, 물질을, 건강을, 자녀를, 권력을, 행복을 담으려 합니다. 담고 담지만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담아도 공허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그런 천한 그릇이 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아름다운 그릇인데 왜 그 그릇 안에 천한 것을 담으려 합니까? 그것을 담지 말고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세요. 그것이 담겨지면 당신들은 정말로 귀한 그릇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담겨지자, 생명인 예수님을 담겨진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신이 담겨지는 생명을 사도 바울이 흘려보내자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외적인 것에 무너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를 생명으로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귀한 그릇으로서 하루하루 한 주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